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 말씀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이제 하엘의 찬양 읽겠습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플라톤이 쓴 대화편 국가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책의 제2권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기게스의 반지라는 내용인데요. 이 기게스는 리디아의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신비한 반지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반지를 끼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신비한 능력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 기게스는 이 반지를 끼고 왕궁에 처벅처벅 들어가는데 아무도 못 보니까 궁궐 안쪽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장 내밀한 왕후의 침실까지 들어가서 왕비를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왕비를 유혹한 후에 이 왕비가 왕을 살해하는 일을 하게 하고 이 기게스가 왕위에 올라가는 이야기입니다. 플라톤이 왜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의 눈에 내가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여전히 정의롭게 행동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정의론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이 보이지 않는 힘을 사용한 사람에게 맞설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허상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보이는 대상이 있을 때 주먹도 날릴 수 있고 발도 걷어찰 수 있는데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싸워요? 바로 이 기게스의 유령으로 변해서 왕비를 유혹하고 왕을 죽이고 왕이 되어지는 이 이야기처럼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여자를 유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자기도 먹을 뿐만 아니라 남편도 먹게 하고 그래서 둘 다 죄에 빠져서 죽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탄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보이지 않는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시로 마음껏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도 파멸시키고 죄도 짓게 하고 죄악 속에서 파멸로 죽음으로 가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깨끗함과 진실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뱀이 하와를 미혹해서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다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나면 죽을 것을 예약하고 살다 죽지 않습니까? 오늘도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은 수많은 사람,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찾아와서 그 마음을 미혹하고 부패하게 하고 멸망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탄의 술수를 어떻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창세기를 영어로는 제네시스라고 합니다. 아마 이 얘기하면 차부터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제네시스 창조라는 말을 쓰지를 않고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베레시트는 시작에서 태초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는데 이 태초에라는 말을 베레시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바로 창세기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는 말로 하면 처음부터 말이고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설화나 동화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담 이야기와 하와 이야기가 사실이 아닌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무슨 신화나 전설, 동화 같았다고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러면 실제로 인간이 뭐를 안 했어요? 타락하지 않았어요. 죄짓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죄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엄연히 태어나서부터 오늘날까지 죄 가운데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겠지요. 만약에 죄가 없다고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도 없고.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도 죽었고 태어난 모든 사람도 죽었고 그리고 이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다. 이 이야기가 사실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 이야기 스토리는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사실이 아닐 거야, 신화나 이야기 전설처럼 동화 이야기처럼 받아들이지 않는가 하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가운데서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보살피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3장에서는 그런데 하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복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기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뱀이 들어옵니다. 뱀은 여기에 보니까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뱀이 왜 간교하고 뱀이 왜 이렇게 됐을까? 물론 성경이 어떤 건 의인화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 영리하고 지혜로운 뱀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뱀의 정체는 결국 뭘까요? 사탄입니다. 사탄은 힘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지는 않습니다. 힘이 슈퍼파워예요. 그런데 전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우리 인간보다 뛰어난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자신은 아닙니다. 본래 이 사탄은 선한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계명성 이렇게 나오고, 이 천사가 밝은 빛, 계명성을 우리는 라틴어로 할 때, 라틴어 성경 불가타역에서는 그걸 루시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히브리어에서는 헬렘이라고 하는데 빛나는 자, 이런 뜻입니다. 빛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측근에서 영광스럽게 섬겼던 천사가 어느 날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내가 하나님같이, 내가 하나님보다 뛰어난 우월한 자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도전을 했다가 저주를 받아 쫓겨난 그 영적인 존재가 사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었던, 계명성으로 여겨졌던 이 사탄은 천사였기 때문에 천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지, 어떻게 위장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공격적으로,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아주 친밀하게, 가까이, 능수능란하게 우리를 현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경각심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타락한 본성으로 떠나가고 있는지를 경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거짓과 사술로 가득한 이 무장한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보에다가 제목을 거짓말쟁이 사탄에게 쏘가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경계하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거짓말쟁이, 속임수를 씁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3장 1절 하반부에 뱀이 하와에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요? 뱀이 여자에게 설명한 게 아니라 질문을 먼저 했습니다. 참 간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먹지 말라고 했지가 아니라 질문하는 거예요. 유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라는 말이 들어가거든요.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다 먹을 수 있어.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하나만 먹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창세기 2장 16절과 1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그렇게 나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제가 세번역 성경입니다.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하나님의 방점이 먹지 말라는 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다 누리고 풍요하게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테두리를, 규정을 떠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고 나머지 거 다 먹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왜 모를까요? 다 알고 있지. 그러면서 질문하는 겁니다.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의심을 추구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로 난 몰라서 너에게 묻는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정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정말로 먹지 말아야 될까?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강조점이 비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강조해서
한 부분이 두 개가 나옵니다. 참으로란 말이 나와요. 그리고 모든 것이란 말에 강조점이 들어가 있는 문장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 먹지 말라고 하더냐? 모든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 질문하면서 여러분 그동안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하와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동산에 나무를 다 심고 아름답게 열매가 다 맺히게 했는데 왜 이거 먹지 못하게 했을까? 라는 의심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가장 좋은 거니까 하나님만 드시려고 했을까? 이거 먹는 즐거움을 우리에게는 안 주시려고 그랬을지도 몰라. 하나님이 되게 먹지 말라고 하는 거 보니까 소심하고 째째하신 분 같아.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실 수 있어? 여러분, 의심에 의심을, 질문에 질문을 다 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을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소심하고 째째하다. 하나님은 인색하다. 통이 크지 못하시다. 여러분, 사탄의 거짓입니다.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이것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할 수 없이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떤 거를 주면 만족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아들을 주는 거는 전체를 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다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선악과 하나 그것 따먹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 게 인간 아닙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사탄이 그거 하나 따먹으려고 혈안이 되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지루하고 재미없는 것이야 라고 자꾸 사탄이 여러분 마음속에 넣어주면 예배가 보잘것없어 보이고 빨리 끝나길 바라고 그 다음엔 한 번씩 빠지고 두 번씩 빠지고 자꾸 빠지고 싶어지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지루하고 재미없는 일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단 꿀과 같은 기쁨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너의 건강을 가지고 더 할 일이 많은데 왜 그 교회에서 그렇게 찌질하게 살아가니? 너 봉사하는 것이 너 별거 아닌데 이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니? 사탄은 수시로 우리의 마음에 거짓으로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분으로 그렇게 우리를 현혹한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 성경은 순진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고지끝대로 믿지 말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하와가 한 말이에요. 하와가 이 말을 할 때 어떤 마음에서 했을까요? 앞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에 서운함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찌질하고 인색하신 분, 별 볼 일 없는 분, 이 판단이 마음에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각색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습니까?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여러분, 많은 것 중에 하나만은 딱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만지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언제 만지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말을 하는 사탄의 의도에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흔들림이 들어왔죠. 2장 17절에 보니까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죠? 그런데
이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반드시를 뭐라고 썼냐면 정령 죽으리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뉘앙스가 뭐냐면 원어에서는 죽고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절대로 먹지 말라는 강조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말하는 말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했으니까 여러분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는 거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지 어디에다 방점이 있습니까? 안 죽는다의 이야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여러분, 성경은 마귀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에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마귀하고 대화하라고 안 했습니다. 피해 다니라고 도망가라고 그렇게 안 했어요.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대적할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대적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이 들어오고 불안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올 때 그냥 그거를 꽁꽁 싸매고 근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 선포하셔야 됩니다. 사탄아, 내가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령한다. 떠나가라.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주시는 자다. 내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은 별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다. 떠나가라. 사탄아 물러가라고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데 이 사탄에게 질질 끌려다니고 넘어가는 이 하와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장 4절에 보면 여러분 뱀이 여자에게 말을 합니다. 뱀은 누구라고요? 사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의심하니까 어디로 끌고 갑니까? 안 죽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순진하게 믿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 요새 이 현대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따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 다 온전히 믿는다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농업기술원 버섯연구소에서 보고한 거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버섯이요, 야생버섯이 한 1,500종이 있답니다. 그 중에 독버섯이 90여 종이 있답니다. 그리고 독버섯 중에는 개나리 광대버섯과 같은 작은 계란처럼 예쁘게 생긴 버섯도 있고요. 그 모양이 꽃처럼 활짝 피는 독버섯도 있습니다. 어떤 건 하얗고 어떤 건 노랗고 어떤 건 빨갛고 해서 먹을 수 있는 버섯보다 독이 들은 버섯이 더 화려하고 예쁘다는 거예요. 그것 예쁘고 먹기 좋을 것 같아서 갖다 먹으면 출혈성 위염도 나오고 급성 신부전도 일으켜서 마지막 심하면 사망까지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면서 우리를 신나게 만들어줘요. 안 죽는다고, 죽지 않는다고. 여러분 안 죽는다는 말이 얼마나 달콤한 말입니까? 너는 죽는다. 언젠가 이 땅에 살다가 마지막에는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믿지 않으려고 했던 이 아담과 하와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 뱀이 주는 말이 더 귀에 확실하게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그죠? 하나님이라고만 하지 않고 앞에 여호와가 들어갔습니다. 여호와라는 말 야훼라는 말이고요. 이 야훼란 말은 주인이시다, 왕이시다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the Lord라고 하는 단어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니까 뱀이 물을 때 뭐라고 했어요? 그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이렇게 나와요. 뭐가 빠졌어요? 앞에 여호와라는 말 싹 빼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5절에 뱀이 하는 말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같이 되어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에 하와도 덩달아 하는 말이 3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권위를 극대화하고 높이는 것을 사탄은 싫어해요. 여러분들이 말할 때 꼭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라는 말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전개를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지요? 그래서 또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빨간색 안경을 끼면 세상이 다 빨개 보입니다. 파란색 안경을 끼면 파랗게 보일 거예요.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관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계관이라고 하고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에게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가치관을 심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이 없다는 무신론 사상을 보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게 다 신이라고 하면 다 나무에도 저 물건 돌 하나에도 뭐든지 다 신이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정신보다 물질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유물론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들을 그렇게 보는 공산주의가 생겨날 수 있어요. 오늘날에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들이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모두가 신이다. 모두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불교에 가면 해탈하면 모두가 부처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사람의 마음을 현혹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얼마나 황홀한 말입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내 마음껏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인간들은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할 수 있다. 나는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눈이 밝아져 이렇게 나오지요. 여러분 눈이 밝아지면 요새 뭐 안과 가서 라식 수술도 하시고 무슨 수술도 하시고 하면 안경 안 써요. 우리 친구 목사님이 저보고 확 와가지고 너무 화내 너도 해 그래요. 정말로 안경도 안 쓰고 그렇게 잘 보이고 좋대요. 그래서 요즘에는 선글라스를 다 끼고 멋있게 다닙니다. 여러분 그 눈이 밝아지는 건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보지 않아야 될 것, 죄와 교만과 욕심의 눈이 확 띄어진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야망의 눈이 띄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오늘날에도 사탄은 수많은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기승을 부리는 신천지 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가 책을 쓰면서 저자를 쓰잖아요. 제목을 쓰고 뭐라고 썼느냐면 보혜사 이만희 저 이렇게 써놨어요. 그 책에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보혜사냐고 사람들이 막 웃고 우리 교회들로부터 저거 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만희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성경을 요한복음 10장 35절 말씀을 딱 펼쳐놓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신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신이라고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시편 82편 6절에 보면 재판장들을 가리켜 신들이라고 쓰거든요. 그 이야기는 재판장이 즉 하나님의 시키심을 받아 재판을 대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이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영원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그 말을 가지고 내가 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가짜 하나님, 가짜 신이 많은지 몰라요. 전도관, 오늘 요즘에는 천부교라고 합니다. 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박태선이에요. 죽었습니다. 영생교회 교주였던 조희성도 자기가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다가 그도 죽었습니다. 이만희는 아직 살아있지만 자기가 보혜사라고 합니다. JMS라고 하는 교주 정명석이도 자기가 메시아 예수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선명이도 자기가 예수라고 참 하나님, 참 아버지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아내를 한학자를 갖다가 하나님 어머니처럼 숭배하라고 합니다. 안상홍이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즘 다니면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거예요. 안상홍이가 찬 냉면을 먹다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와 함께 있던 여자 장길자가 교주가 되어서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어머니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안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부를 때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아바 아버지라고 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지 하나님이 성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의 뉘앙스는 하나님 힘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표현하는 법이었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거짓들이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 했던 거짓, 위선적이고 사기꾼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라고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남미 콜롬비아에 있는 밀로톤이라는 부족에게 선교사가 들어갔습니다. 브루스 올슨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곳에 들어가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친구와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그곳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 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나중에 그 사실을 UN 본부에 가서 이 사실을 실제로 간증하기도 했습니다. 이 올순 선교사는 이 부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그들의 언어로 번역을 해줬는데 그때 믿는다라고 하는 believe라는 단어를 이 사람들에게는 타이, 묶는다 라는 말로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원주민들이 그물망 같은 것들을 이쪽과 저쪽에 묶어서 그물 침대를 만들어요. 그걸 우리는 해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물 침대를 묶는다라고 하는 말 뉘앙스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설명하면서 그렇게 믿는 거라고 설명한 겁니다. 원주민들이 찾아와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지요? 라고 물으면 묻고 그 위에 덜렁 누우시오라고 설명했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말이 우리에게 필요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에 나를 맡기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말씀이 저를 살리고 여러분의 삶을 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사탄의 어떠한 현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넉넉히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이길 수 없네. 우리 찬양 1절만 부르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을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어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어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탄과 전쟁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먹으라는 건 먹고 먹지 말라는 건 먹지 않는 것,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척도가 되고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하는 것들로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 그 약속을 붙잡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 옛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보다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그 말씀에 미혹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죽음이 우리 인생에게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생들이 또 여전히 그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다가 마지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썩지 않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 천국을 기업으로 이어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의심하게 하고 하는 거짓된 것과 위선적인 것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